할렐루야. 2월 새로운 한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달은 올해 테러블 2살인데 두 번째 달이니까 더 테러블하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용기와 도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단어를 붙이면서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표현을 조금 달리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설교 노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오늘도 좀 말씀을 따라오시면서 중요한 키워드들을 기록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호칭이 아니라 사귐입니다 라고 첫 번째 키워드를 적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예수의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라 사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히 네임, 호칭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계시해 주시면서 그가 존재하신다. I am, 이게 내 이름이다. 나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름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그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호칭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부를 때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I am으로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더욱더 확고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호칭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그가 우리와 존재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사귐에 관한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귀는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개별 인격이 아니죠, 신격이죠. 그렇지만 그분이 하나이죠.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사람은 우리들끼리 사귀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게 되면 하늘 아버지와 사귀게 되는 것이고, 이 사귀는 공동체를 일컬어서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사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과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내가 원하는 것, 희망하는 것, 갖고 싶은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구하는 거죠. 인간의 정신 구조에는 종교가 들어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종교적입니다. 호모 렐리기우스라고, 모든 인간은 종교적입니다. 전 세계 가까운 곳에 가서 여행을 해봐도 주로 우리가 가는 관광지는 다 종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다 종교를 갖고 있을까요? 왜 사람들은 뭔가를 향해서 기도할까요? 그것은 인간에게 이미 종교적인 하나의 멘털한 스트럭처,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적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종교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대상을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신에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랑 비슷하지만 나보다 더 멋져 보이는 여신을 만들고, 나보다 조금 더 힘이 세 보이는 신을 만들고, 그리고 나한테 이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 생활에서 누구나 기도도 할 수 있고 명상도 할 수 있고 뭔가 수련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의 정신 구조 안에, 심리 구조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우리가 신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만든 신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고 그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는 자기 안에서 희망사항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위적입니다. 자기 스스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심리학자들은 종교의 기능을 말할 때 이 자위적 기능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구조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대상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예전에 여러분들 이 시를 많이 아실 것입니다.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교과서에 나와 있던 시입니다.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냥 바람에 움직이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죠. 그냥 흔들리는 거죠. 근데 내가 특정한 꽃을 향해서 이름을 불렀을 때 나에게 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꽃이 되면 나와 의미 있는 사귐이 되는 거죠. 내가 이 진달래와 사귀는 거죠. 이 특정한 난과 사귀는 거죠.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거죠. 하지만 그 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나에게 아름다움을 줄 수 있죠. 피곤한 내 몸을 좀 위로할 수 있죠.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꽃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꽃 말고도 우리는 요즘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지 않습니까? 왜 키웁니까? 왜 많은 고양이들이 있는데 우리 집에 있는 그 고양이만, 그 강아지만 나에게 특정한 이름을 가지고서 다가왔죠. 그러면 나는 위로를 받죠. 퇴근하고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데 우리 강아지가 나를 반겨주고요. 위로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대상이 내 인격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위로해 줄 수 있고, 아무도 친구가 없을 때 옆에 있을 수 있고, 꽃을 보면 나한테 심미적인, 미학적인 어떤 힐링을 줄 수는 있지만 그 대상이 나의 인격을 바꾸진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그냥 내게 적절한 위로를 줄 수 있지만 내 인격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정신 구조 안에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그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인격적 영향을 주게 되고 우리는 그걸 사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인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나를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Born again. 내 인격의 근본적인 부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그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말할 때에 어떤 종교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지금 뭔가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희망사항을 로또를 사듯이 하는 것은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인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날 때에 내 인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 존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I am이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I am을, 나의 존재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바로 그의 인격이고 사귐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과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님과의 사귐이 곧 복음인데요, 여러분, 사귀다 보면 관계가 깊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시절에 연애를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서로 경계태세를 갖다가 손을 잡고 이제 서로가 더 가까워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서로 적당한 거리 있을 때는 하지 못했던 말, 자기 옛날 이야기, 상처받았던 이야기, 아팠던 이야기, 가족사, 이런 것들도 꺼내놓고 함께 가까워지는 거죠. 사귀다 보면요,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귀다 보면 돈을 꿔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귀기 시작하면 이제 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도 안 주면 미안해지는, 이게 사귀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과 사귄다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귐은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는 사이인 것입니다. 사귀는 사이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교회를 와서 기도하면서 그냥 그래도 한번 가서 기도하고 와야지, 자위적인 거예요. 자기 위로받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아름다운 산에 가서 한번 위로받고 오고, 여행 가서 한번 힐링하고 오고, 교회 와서 그래도 좀 아름다운 음악도 듣고 또 옆에 기도도 하고, 이것은 종교입니다. 복음은 사귐입니다. 사귀는 사람은 구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더 깊어질수록 더 많이 구하게 돼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의 그 관계는 더 깊어지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귐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냥 아는 사이인 것입니다. 어쿠엔턴트라 그러죠. 지인인 거예요. 지인, 아는 지인. 하지만 주님을 나의 삶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적 관계로서 마치 배우자의 관계처럼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귀는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도와달란 말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귀는 관계는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3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에 내 이름으로 구해라. 우리가 헤어지는 것 같지만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거다. 진짜 사귐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르실 때는 한 명씩밖에 대화하지 못하지만 성령을 보내주시면 누구에게든지 1대1로 모든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까 그때는 사귀게 되고 너희들이 더 가까이서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귐의 관계 안에서 그에게 구하고 또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때 행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주님과 썸만 타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냥 언저리에서 주님과 썸을 타면서 주님을 사귈까 말까, 부처님도 좀 사귀어볼까, 저쪽에 다른 것도 좀 사귀어볼까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썸을 너무 오래 타면 결혼하기 어렵습니다. 주님과 썸을 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은 사귐의 관계 안에 들어가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비로소 기도라고 하는 이 신비한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주보 보시면 이 가운데 4개의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도대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최종 권위로 믿고 인정하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final authority, 마지막 권위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을 배웠어요. 마지막 상용구, 늘 사용하는 상용구가 어떤 기도를 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상용구가 된다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막 권위, 내 삶의 마지막 권위, 내 기도의 마침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끝날 때 붙이는 수식어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은 수식어가 아니라 final authority, 마지막 최종 권위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권자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이고, 나는 그리고 이 기도한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이 기도에 맞춰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지막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부활 승리하신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수식어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보통 기도하면 이렇잖아요. 먹고 싶은 거 다 얘기하듯이, 오늘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탕수육, 만두, 내가 지금 오늘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것은 파이널 수식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수식어가 아닙니다. 나의 최종 권위입니다. 마지막 권위입니다. 궁극적, 궁극적인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권위자라는 것은요, 내가 그의 권위에 맞추어서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그 직장의 사업장에 오너가 있다면 그가 권위자인 거죠. 그가 결정을 하겠죠. 그러면 내가 회사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그 권위와 그 기준에 맞추어서 내가 구해야지. 여기서 내가 하면서 회사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내가 사이드에서 뭔가를 한다면, 심지어 그걸 중국과 거래한다면, 이것은 그 사람을 권위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권위자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누구 아무개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되죠.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은 그가 최종 권위이고 우리는 그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바로 이것이 종교입니다. 구하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게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물으실 것입니다. 왜 물질을 달라고 하는데? 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요, 이것도 쓰고 싶고요, 저것도 쓰고 싶고요. 그럼 그 쓰는 것이 여러분의 정욕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거 구할 수 있죠. 하지만 왜요? 자랑하려고요? 무엇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동기를 묻습니다. 세상은 결과를 봅니다. 이 사람이 몇 점인지, 이 사람한테 자산이 얼마인지를 묻지만 하나님은 그 동기를 묻습니다. 왜 원하고 있는데? 구하는데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합니다. 그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내 이름으로 살면 돼요. 내 인생 멋지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면 나는 나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물질을 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를 주님께 드리는데 제 자녀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최종 권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의 기도의 최고봉을 볼 수 있는 장면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 바로 오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마지막 만찬 가운데 가르치시고 그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셔서 했던 그의 기도,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기도의 최고봉이죠. 아버지의 원대로. 이제 조금 있으면 대제사장과 로마 사람들이 와서 붙잡아 갈 텐데 아버지의 원대로. 바로 기도의 끝은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보통 우리의 기도는 시작하다가 산 아래에서 계곡에서 물장난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도의 중턱을 넘어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기도의 이 산봉우리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깨어있고 훈련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낮은 곳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기도.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얼마나 땀이 나고 힘듭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내 이름으로는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할 때 나를 꺾고 중턱을 넘어서 한번 또 꺾고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그렇게 주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도를 알고는 있지만, 들은 바는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호칭을 부르는 것이지 그 기도가 내 삶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담대함으로 구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담대함.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있다라고 지금 요한 사도는 외치고 있습니다. 담대함, 그건 뭐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나라 말도 그렇지만 단어 하나가 다양한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다른 데서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드러내놓고 오픈되어 있다는 단어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것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했다고 할 때는 오픈,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대놓고, 그렇게 되면 내가 감옥에도 갈 수 있는데 담대하게 외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때때로는 담대함을 너무 내면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담대하게, 속으로만 담대한 것은 담대한 게 아닙니다. 담대한 것은 오픈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담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식사 시간에 다 밥 먹기 바쁘지 않습니까? 그때 두 손을 모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놀릴 것입니다. 너 신이 어딨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오픈되어 기도한다는 것은 그게 담대함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세상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손해볼 수도 있고, 또 내가 내 삶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담대하지 못하죠. 오픈하지 못하죠.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한 번씩 예배하면 되겠지. 그것은 담대한 것은 아닙니다.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이 퍼블릭에서, 이 공공의 영역에서도 내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한 것입니다. 일전에 네팔의 제이슨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 이게 전도 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선생님들께,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자유지만 선생님들께 내가 믿는 예수를 말할 수 있고, 이제는 학교 안에서 모임을 하고, 이제는 때가 된 거예요. 그것이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이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한 거예요. 담대하다는 것은 그렇게 오픈해서 내가 믿을 수 있느냐, 내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 누군가 나에게 총과 칼을 겨눌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배경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사도행전의 마지막 끝 구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사도행전은 28장 31절에서 끝나며 우리가 흔히 듣는 Acts 29, 사도행전 29장을 말하죠.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났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수없이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의 단어가 뭔가, 한글 성경의 번역에는 가르치더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서 끝은 담대하게 거침없이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행전이 끝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습니까? 사도행전이 끝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교회의 아픔이 찾아옵니까?
하지만 사도행전 29장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 바로 그들이 담대하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도 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거침없이 이렇게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기도는 담대한 것입니다. 그냥 담력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담대한 것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을 갖는 것이고,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 것입니다. 우린 담대하게 얘기하면 뭔가 큰 것을 달라고, 담대하게 지경을 넓혀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다 보면요, 사람이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느끼십니까? 예수님이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게 있다면 여러분 좀 더 담대해지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좀 담대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 보니까 담대해지고 거침없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절히 부르짖는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간절히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영어로는 좀 표현이 fervently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간절히. 간절히라고 하는 것은 뭘까?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한번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용법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때 베드로의 갇혀있던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 간절이라고 하는 원어에는 멈춤 없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간절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이 간절히를 잘 볼 수 있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요즘 아시안컵 축구대회가 있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다 또 보고 또 봐도 좋죠. 무엇이 그렇게 좋습니까? 새벽에 깨어서 국민들이 간절히, 저도 금요일 밤에 자다가 소리가 나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와, 그 간절함. 경기가 다 끝났다고 포기할 때 다 열심히 했지만 우리의 캡틴 누굽니까? 손흥민. 저는 그를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어떻게 그 마지막에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그 간절함이 페널티 기회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간절함이 상대방의 실수를 유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간절함이 역전으로 이끌지 않습니까? 경기가 끝난 후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선수들은 다 좋다고 할 때 그는 무릎을 꿇고 있지 않습니까? 간절하다는 것은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도 클럽에 수백억의 연봉을 받는 사람인데 내 몸이, 여러분 그렇게 더 뛰면, 한 번 무리하면 여러분 건강 해치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무리하지 않는 이유는 내 건강 안 해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거에서 뭐 국가대표에서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간절했던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간절이라고 하는 단어에 조금 더 어원을 찾아가 보면요, 이 단어에는 팔을 폈다는 것이 있습니다. 팔을 삐는 것이 간절한 겁니다. 저는 그 단어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것, 좋은 거, 머리도 주셨고 하지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그 간절함이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죠. 주여 삼창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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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까? 아닙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주여 삼창 하시는 거 보면요, 더 앞으로 나가요. 막 어디로 가시려고. 그게 간절함입니다. Stretch out your hand. Stretch out. 그 간절함, 그것이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의 얼마나 강력한 어떤 영적인 자원이었고 심리적인 자원이 되었고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었습니까? Stretch out, 손을 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의 권위와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또한 멈추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손을 뻗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합리적인 사람들, 특별히 요즘 시대의 사람들, 근데 그게
장로교가 시작되었는 칼뱅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기도 뭐하러 해? 하나님 어차피 다 알고 계신데.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여러분도 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칼뱅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기도, 사귐의 시간이에요. 주님과 사귐의 그 기도 시간은요, 내게 너무나 큰 유익을 주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유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죠. 학생들 중에 이제 뭐 대기업 임원들, 배우자들도 있고, 제가 이제 상담을 가르칠 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교수님, 저희 남편이 코칭을 받는데 1시간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코치를 받는, 임원들을 그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1시간. 그 1시간의 대화가 100만 원, 200만 원짜리라면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은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를 갖겠습니까?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뭔가 하나 정보 얻는데 애를 쓰지, 진짜 정보인 나에 대한 정보, 우리 자녀가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왜 만드셨을까가 더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하나님과의 부딪힘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내 희망사항인 거예요. 심리 구조 안에 있는 종교인 거예요. 종교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종교인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종교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심리 구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산을 타도 유익하지만 기도의 산을 탈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인격적 변화가 생기고요, 내 비전이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내게 담대함이 생겨나고요, 그걸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함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해본 사람은 이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얕은 물가에서 물놀이 하는 수준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적 기도이지 복음에 기초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두 번째 독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에서 24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금요일날 제가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진실로 진실로를 두 번 쓸 때는 주님의 하트가 더 깊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사귀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슬픕니다. 예수님이 내일이면, 아니 조금 후면 떠나가십니다. 십자가 사건 바로 전입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이 작별이. 하지만 슬퍼하지 말아라. 우리는 사귄다. 이제는 더 깊이, 더 깊이, 그리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신체를 갖고 육체를 갖고 오셨을 때는 옆에 계셔야 됐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333 기도입니다. 올해가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카드 한 장씩을 드리면서 333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기도를 들을 때 종교인들은 그냥 부르짖으라 하니까 더 큰 것을 주시나 보다. 이건 종교입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은 그게 아닙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떤 뜻일까요? 예레미야 33장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구약의 선지자이고 남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함락되기 직전까지 가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을 그들이 허물려고 하는데요, 이제 성벽을 더 막아야 되는데 벽돌이 없는 겁니다. 왕궁을 허물어서 벽돌을 가져가고요, 귀족들과 사람들의 집을 허물어서 벽돌을 가다가 막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바로 예루살렘 왕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른 말 한다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떤 일일까요? 그래서 성을 높게 왕궁에 있는 벽돌까지 쌓아서 다 프로텍트하고 보호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 크고 은밀한 것은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죠. 처자식이 목숨을 잃고요, 성이 불에 타고요, 포로로 잡혀가고요. 이게 크고 은밀한 일이었습니다. 왜요? 여기서 또 저러면 또 넘어지니까 주님은 예루살렘을 함락되게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깁니다. 하지만 70년이 지나면 그들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은 내가 생각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적당히 잘 살아서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고생스럽지만 예수를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더 크고 은밀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종교라고 하는 멘털 스트럭처 안에, 정치적 구조 안에 있으면서 기도와 신앙생활을 자기 위주로, 자위적으로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333 기도를 이야기하며 그냥 부르짖고 큰 거를 달라. 오늘 우리가 꽂히는 것이 크고가 아닙니다. 크고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차라리 이번에 실패하더라도 내가 다시 똑바로 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요, 내가 지금 소위 민망하고 쪽팔리고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지금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가 그렇게 살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종교는 누구나 갖고 있는 그냥 우리 구조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다른 것입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파이널 오토리티, 그를 내 삶의 마지막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사귄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귄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 33장 3절 앞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확신이 있습니다. 33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다음 화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 이름 I am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3번 계시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I am이라고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333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333, 바로 그 위대한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격에, 여러분의 비전에, 여러분의 삶의 디테일에 놀라운 변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외치면 이렇게 여러분들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다음에 제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바꿔서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